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빙산의 일각은 뭐냐 하면 바다 수면 위로 떠오른 빙산 밑에 90% 이상의 진짜 얼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은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 보면서 빙산의 일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21장부터 22장 사이에 시편 34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편 34편이 있는데, 그래서 22장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다윗이 엉망진창이었다가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넘어오면 변화된 다윗에게 또 이런 이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그 배경에 또 다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처럼 22장은 그냥 그 위에 있는 빙산이고 그 밑에 숨겨진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들이 올 줄 알았는데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왔다. 의인들이 올 줄 알았는데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다윗이 이제 그 미친 척하고 도망가고 이제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미친 척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깨달았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34편을 기록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유명한 아둘람 굴로 가요. 왜냐하면 왜 그 유명한이라고 했냐 하면 이 아둘람 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홀로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에게 모여들었던 정말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오늘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빚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개국 공신들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그 유명한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죠. 거기 빛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후레쉬 비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굴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소수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에 나오는데, 오늘 57편하고 142편을 다 보려면 하루 종일이 걸리기 때문에 142편의 한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142편 제목 한번 볼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기도했대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의 굴에 딱 들어가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42편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대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삼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들이 주여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구호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뭐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진짜 간절할 때는 주여 해야죠. 주여 외쳐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굴에 딱 들어갔는데, 신앙은 회복하고 있지만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했다 그래서 2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도망가게 됐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다윗의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142편 7절이에요. 7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제 기도하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감옥 같은 옥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는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보상하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얘기는 개역 한글에 보면 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의 고백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의인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항상 기도에 예언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해요? 의인들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누가 와요? 의인들,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둘람 굴에 가서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2절 한번 보면 22장 2절 말씀 보면 의인들이 온 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의인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의인들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몰려왔습니까? 온갖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들. 어딨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윗이 리더가 됐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형편을 들어주고 나에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이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볼까요? 14장 52절 보면 사울과 다윗의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주위에는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힘센 사람, 용사들, 그리고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했어요. 힘도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왕국이 강성해야 돼요? 사울의 왕국이 강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패배한 공동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더 주목하시느냐? 다윗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의인을 구했는데 누가 왔어요? 정말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맞지 않는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을 구했는데 문제투성이인 사람이 왔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잖아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응답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허연 수염이나 할아버지 한 사람을 기도 응답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도 알고 뭐 홍해도 갈라진 거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탁 나타난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는 80세 할아버지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 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고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보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맞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최선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변함없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잘못된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우리의 지혜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크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면 종종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시골의 개척교회 하셨던 오늘 목사님 이야기요. 그 옛날에는 차량 운전을 다 했잖아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차량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온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봉구차 태우고 데려다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 길에 논두렁에 한 애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걔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걔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걔가 무당 할머니 손녀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마을에 그 몸도 성하지 못한 그 목사가 교회 여기 와갖고 교회 세우고 그 운전한답시고 해서 우리 손녀 죽인다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막 핍박을 하고 막 소문을 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쌍방간 합의로 하라 그랬거든요. 보험금으로 안 되는 거를 쌍방간 합의를 하라 그랬는데 4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은 4천만 원을 마련해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까 밤마다 뭐예요? 철야했어요. 4천만 원 주시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 뜨고 아침이면 서울에서 목회하는 그래도 친구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도와주라 했는데 뭐 그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하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무당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합의금을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원래 그 손녀가 머리가 조금 이상했대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죠? 머리를 심하게 다쳐갖고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된 이 놀라운 간증 때문에 자기는 4천만 원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4천만 원, 맨날 4천만 원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나중에 무당 할머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왜 교회에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4천만 원도 없는데 막 합의금 달라고 난리치고 막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도응답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보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